길게는 9일짜리, 짧게는 3일짜리의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추석하면은 이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풍성한 먹을 것들과 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족과 친지들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때에는 1년에 한두 번은 만나기 때문에 그날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 이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더라도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분명히 이제 과중한 일들 때문에 각종 전과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고통, 육체적인 어려움 이런 것 말고 심리적으로 이 추석 가운데 이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각 가정과 그 친지들의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각자가 자식을 자랑하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 그 어렵다는 공무원 7급 시험에 합격했어. 근데 내 자녀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자랑이 마냥 기쁘게만 들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 집이 새 집으로 이사 갔어. 근데 나는 계속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이사를 못 갔잖아요. 내 집을 못 구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상하게 하면서 급기야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이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왜 좋은 자리 와가지고 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까? 자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한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만 있어도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하려고 아마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직접 얘기하기 민망하면 돌려서라도 누구한테 살짝 얘기해서 소통해서 들어가게라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죄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갖게 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자랑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성경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고 위대할 수 있지만 이 자기 자랑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죄성의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히스기야라는 왕도 바로 이 자기 자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39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히스기야는 선할 수는 있고 위대할 수는 있지만 착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9장은 또 다른 측면의 이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의 틀에서 히스기야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사신단들을 맞았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단들이 올 때에 빈손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9장 1절 보시면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신단에게 대신해서 보내는 왕의 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큰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극적으로 기적같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참 축하한다. 참 기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과 예물을 보낸다. 그런 글들이 아마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절단을 맞이하고 그 예물을 받고 그 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39장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기적적인 생환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단들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자랑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9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평행본문인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사는 유대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적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것. 바벨론의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방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지혜자들을 청해서 깨달으려고 했겠지만 결국엔 결론 내린 것이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다. 히스기야는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를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사신단들을 통해서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32장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우리 31절 말씀 32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39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평행본문인 역대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단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바벨론 왕은 모르고 사신단들은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바벨론 사람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39장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39장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기적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3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3절 후반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질문은 두 가지를 했는데 답변은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 이 왕은 바벨론의 그 영광의 시대, 바벨론이 강대국이었던 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 막 갈대아 지역에서 막 일어났던 그 바벨론 나라를 형성하던 시기에 이름 없는 왕입니다.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언제 아수르에게 바벨론도 점령당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로닥 발라단 왕은 나름대로 그 주변 정세를 파악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무로닥 발라단의 안테나에 히스기야가 기적같이 살아난 일이 딱 걸려든 겁니다.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한 이 히스기야와 함께한다면 무엇인가가 가능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라고, 당신의 기적적인 생환, 당신의 기적적인 생명 연장을 축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절단은 분명히 왕의 의중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동맹 제의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다와 바벨론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당시에 제1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을 물리치고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동맹은 누설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와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히스기야 왕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소문이 나게 되면 동맹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 소식이 혹시 아수르에게 들리게 되면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36장과 37장을 먼저 살펴보았지만 그때에도 말씀드릴 때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아수르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아닙니다. 그는 나름대로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의지할 만한 나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를 건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38장과 39장입니다. 39장이 그렇기 때문에 39장이 36장과 37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생환을 경험하고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 가운데 자기가 우쭐하면서 그 가운데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한 바벨론의 그 정치적 동맹 제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벨론 사신단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내가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네가 보여준 모든 것, 금과 은과 향유와 네 궁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다 보여줬다고 한 그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때에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나라를 내가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었던 왕이 누굽니까? 불과 3개월밖에 왕이 되지 않았지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실제 이 말씀대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을 때 그 성전과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옮겨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가 연약하지 않고 그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바로 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너의 이 선택 때문에 나는 너와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8절의 고백에 있습니다. 3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 선택, 너의 이 잘못 때문에 유다와 너의 민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이 멸망을 선포하는 이 끔찍한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뉘앙스가 조소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 비록 잠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세상에서 자기를 칭송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일 때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비록 나한테는 절망이고 우리 민족에게는 멸망이지만 이 말씀도 분명히 그대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서 좋소이다는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좋습니다. 어떻게 되나 잘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이 말씀, 그 말씀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시험 가운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이 선택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사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히스기야의 이 한 번의 선택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비교적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선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똑같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멸망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견고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자랑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갖게 된 죄성의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낮춰야지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분명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그가 잘못 선택한 가운데서 멸망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의롭고 선해 보이지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형통의 시대와 성공의 시대를 살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높이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언제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주목할까요?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속이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속이려 했다면 하나님,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대학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좋은 일들, 큰 성공을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겸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때에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과의 동맹을 통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범죄하지 않기를 구하는 것보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100%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개탄하시고 끝나지 마시고 저 목사님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분들도 범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 자체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도 저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저렇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자기 자랑, 그 자기 자랑은 성경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고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고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바로 자기 자랑은 이생의 자랑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누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위대하고 선한 왕조차도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헛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은혜를 맛본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여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된 자랑과 헛된 욕심에 마음 쏟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가라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보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원자로 삼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아버지 죄성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으면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더 큰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둔감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의 심중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보일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 보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랑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노라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새가족실에서 지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 10분 세미나실에서 수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믿음관에서 아브라함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98회 총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기성경 광고입니다. 9월 29일까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 방법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9월 29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종합해서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 40분에 신람 축구 정기 평가전이 있습니다. 장소는 걸포체육공원입니다. 문의는 우리 송임종 집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